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사오니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의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180장 찬송 읽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찬송입니다. 134장.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매 순간순간 받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 나타내며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며 말씀 속에서 소망 가지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사오니 주여 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사 우리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동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종에 관한 이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보면은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7년째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는 놓아 주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 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자 이렇게 팔렸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샀다 말씀입니다. 그 종을 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이 한다 할지라도 동족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이 될 경우에도 그런 때가 가끔 있는데 언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느냐?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자유인으로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원인은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레위기 25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삶을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종으로, 다시 말해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은 극도로 빈곤을 인해서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종으로 팔린 경우. 또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내 몸값을 가지고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값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몸값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인, 다시 말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죄인이었지만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라고 말하는데 일곱째 해를 안식년을 가리키는 제7년 7년과 다시 말해서 7년 1절에서 말하는 제7년이라 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18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7년째가 이 종은 자유롭게 되는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다시 6년이 지나고 7년 되는 그 날 7년 되는 그 해에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말해 6년을 죽을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첫날에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놓아줘야 할 시기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시기가 되면은 어때? 그를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 빈손으로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은 즉 제7년째가 되어서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함을 누릴 시점이 되어지면은 주인은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을 자유하게 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조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다시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몸값을 받고 팔려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쉽게 말해서 써먹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비록 내가 돈 주고 사왔지만은 자유함을 누릴 시점에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7년째 되는 날 보내주면은 어때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시키면서 손해보고 덤으로 이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 주라. 어쩌면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소에도 일했는데
평소에 일한 것은 주인한테서 먹고 주인이 옷 사주고 다 했겠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것은 월급이라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서 벗어날 때에는 지금 회사로 치면은 퇴사를 한다 말씀입니다.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뭐가 나오지요? 퇴직금이 나온다 말씀이에요. 퇴직금을 주어서 보내라 이런 의미를. 그동안의 월급은 이 종에게의 월급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거 이게 월급이라면 이제 그만둘 때에는 이 사람이 나가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주어서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상해 주라 말입니다. 왜?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이 종은 나가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왜?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는데 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종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란 자기 노력에 의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이므로 비록 7년째에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생활 대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 있게 만드는 건 뭐냐? 주인에게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다시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대로 이 종에게도 나누어 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양무리는 뭡니까? 가축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의미하고 포도주 틀은 뭡니까? 과실을 각각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축도 있고 곡식도 있고 또한 포도주 틀에 있는 그 모든 과실 같은 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있단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가진 그 소유를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후히 줄지니 후히 주라 말합니다. 인색하게 그냥 줘라가 아니라 후히 주어라. 후히 주라. 이는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적인 의미가 바로 이 후히 주라는 말이십니다. 후히 주라. 그 종이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상해 주라. 이에 유대 주석가들은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따지는 하니까 은 30세겔 이상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20일 품삯을 주어서 보내라. 하루 일당을 주어서 보내라.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여기서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떠받았다 말씀입니다. 떠받았다는 말은 죽였다. 소가 받았는데 그 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주어라. 왜? 종의 몸값이라 말씀입니다. 은 30세겔을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지요? 은
30에 팔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에 팔렸다 했는데 은 30은 곧 30세겔이란 말입니다. 품꾼 한 사람의 임금이 약 10세겔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60세겔에 해당되는 노동을 제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 30세겔을 제하고 30세겔은 이 종이 다시 그 집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가지고 가야 할 정도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종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뭔가를 얻었다 말씀입니다. 비록 사올 때는 30 주고 사왔지만은, 그리고 6년 동안 이 종을 시키면서 부려먹었단 말입니다. 부려먹으면서 이 종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렇게 주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주인이 종되었던 자에게 7년째 이렇게 자유와 더불어서 재물까지 구히 주어야 할 근거가 뭐냐? 바로 너희들도 종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구히 주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종노릇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동족 중 부득이하게 종되었던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선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보았기 때문에, 종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종의 사정을 잘 안다 말씀입니다. 누구의 마음은 누가 잘 안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처럼 종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의 마음을,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된 자가 바로 오늘 우리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도 주위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긍휼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 보면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아야겠다면 그의 길을 뚫어 네 종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인집에서 지금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주인이 괜찮아요. 주인의 인품도 괜찮고 또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 주인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된다면 어떨까? 계산을 많이 하겠지요. 내가 평생으로 이 사람 밑에서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유함을 누릴 것이냐. 근데 자유함을 누리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종되었을 때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겠다. 무엇으로? 종으로. 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온유하고 또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에 이렇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살이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를 입어서 주로 또 결혼함으로써 처자를 거느리게 될 경우에 주인을 떠나지 못하는. 왜? 자신은 7년째 해방될 수 있는데 처자들은 어떻느냐? 그 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시 말해서 부인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소유는, 본인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얻은 부인과 자녀는 누구 소속이냐? 주인 소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은 안 보낸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종으로 살겠습니다라 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21장 4절을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어쩌면 여기서 이 사람은 갈등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내 처자와 내 자식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를 찾아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이기도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종이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처자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어쩌면 자유를 포기하게도 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하였기에 그는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이 귀를 송곳으로 뚫으란 말입니다. 주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은 주인집 대문이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 송곳을 구멍 뚫을 때에는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란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해. 그래서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 당시에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귀가 뚫려 있다. 그런데 시내 나와서 또 다니고 있다. 그럼 귀 뚫린 사람은 뭐라고요? 종. 남자나 여자나 귀가 뚫려 있으면 종이라 말씀이에요. 종의 신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그냥 옷 잘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귀부인 행세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다? 종이다. 명품 가방을 들었어도 그 사람은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송곳으로 그는 영원한 종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에게도 그리할지니라. 이기는 사람이 자기의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출애굽기 2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 여종이 단순히 일만 하다가 제7년 맞이할 경우인데 또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종은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노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지금까지 6년을 섬겼다 말씀입니다. 6년을 섬겼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그에게 상당한 보응을 해주고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다. 이렇게 품꾼 다시 30냥에 주고 샀는데 그 놀랍도록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다 말씀입니다. 일했다 말씀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보아도 이미 그 종으로부터 6년간 충분히 다시 말해서 빼먹을 거 빼먹었단 말입니다. 그를 7년째 해방시켜 준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종으로 샀지만은 그래도 네가 6년간 부려먹었지 않냐. 그래서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낮시간만 일하는 품꾼과는 다르죠. 품꾼은 낮 시간만 와가지고 일정 시간만 일하면 그날 하루치 일당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밤낮이 없다 말씀입니다. 품꾼은 낮 시간만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지만은 이 종은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어쩌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의 2배 이상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주인은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 이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놓아줄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또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되 후히 주어서 나아가서 그렇게 살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종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죄에서 우리는 매여있던 과거에는 매여있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주인이 후하게 일한 것을 보상해 줄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이 종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갈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것 가지고 무엇도 해야지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마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기에 그 자유함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